모습은 같을 거예요. 왕성하게 된 거는 같을 겁니다. 그런데 왕성하게 하는 집, 왕성케 하는 집은 능동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왕성케 되는 집은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시작. 왕성케 되는 집. 여러분들의 가정이 꼭 왕성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왕성케 되셔야 되겠어요. 오늘 왕성케 되는 비결을 말씀을 드릴 건데 세 가지 그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성케 해주시면 시국이 어려워도 난국의 그와 같은 때라 하더라도 우리는 형통한 왕성케 되는 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난시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때라 하더라도 꼭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왕성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이런 생각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누가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어요? 누가 맡겠어요? 혹 우리들 가운데 우리는 왕성케 되고 싶지 않아.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너는 왕성케 되는 집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왕성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왕성케 되라 그러면은 우리는 왕성케 되는 집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먼저 1장을 좀 전체 구조를 보겠는데 1장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뭐 했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뭐 했어요?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엄청나게 번성하고 매우 또 뭐 했습니까? 강하여 온 땅에 뭐하게 되었더라.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가득하게 되었다. 왕성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국가로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랬네요. 이스라엘 자손은. 자손은 가족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가족적인 개념. 그러니까 흥왕케 된 가정이란 말이에요. 흥왕케 된 집안이었다. 그런 자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1절을 보니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쭉 그렇게 나가다가 뭐라고 나 있나요?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이요? 70명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로 이주해 간 거죠? 애굽으로 이주해 갔죠. 그때의 사람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이었다는 거예요. 70명.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됐다 그래서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해서 매우 강하여 온 땅에 마게 되었더라.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이 이때까지 안 죽고 살은 결과로 이렇게 번성했다. 왕성케 되었다. 그러면은 문제가 또 달라요. 근데 70명 밖에 내려가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100만이 훨씬 넘고 200만이 가까이 되는 그런 수로 불어났다는 거죠. 누구도 죽었어요? 요셉도 죽었고 그의 형제들도 죽었고
그의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뭐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하게 되었다? 번성하게 되었다. 왕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좋았기 때문에 왕성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려운 시대였고 암담한 그와 같은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다? 왕성케 되었다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뛰어났기 때문에, 요셉이 뛰어났더라도 요셉은 죽고 없어요. 요셉 때문에 번성하게 됐다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자손들은 왕성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락이요. 두 번째 단락이 8절에서 끝절까지인데, 8절에서 끝절까지인데, 정말 재미나는 거는 21절이죠, 21절. 21절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하였으므로?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뭐하게 하신지라?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기에 흥왕이라는 말, 이 말과 번성이라는 말, 형통이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뭐하게 했다? 흥왕케 했다. 번성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산파들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 8절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왕이 등장했죠. 그렇죠.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새 왕이 부임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새 왕이 딱 되고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막 불어나요, 안 불어나요? 엄청나게 불어나죠. 그래서 이 똑똑한 왕이 인구 억제 정책을 쓰잖아요. 그렇죠? 자기 민족의 수는 불어나지를 않는데 이주객으로 돌아온 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자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마고 있어요. 불어나는 거예요. 불어나는 거. 여러분 집안에 돼지 새끼는 잘 불어나지를 않는데 그런데 쥐 새끼가 돌아오더니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요. 겁나겠어 안 겁나겠어 주인이. 여러분 같으면 겁나요 안 겁나요? 물론 히브리 민족이 제가 쥐 새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불어난다라는 것 자체는 주인에게, 나라 왕에게, 임금에게 두려움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여러분 집안에 소가 막 불어나면 부자 된다 그랬어. 돼지 새끼 많이 놓으면 부자 된다 그랬어. 그래서 다산의 복을 이야기할 때 그 집에 돼지 새끼를 많이 이야기해놓고 그려놓고 또 돈 많이 벌기를 바랄 때 여러분 집안에 보면 막 돼지가 시커먼 돼지가 누워가지고 돼지 새끼들이 막 10마리 막 그냥 젖 빨고 있는 거 그림 봤죠? 그 뭐 하는 그림이죠? 부자 되려는 그림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 그거 갖다 개업에비트 그거 그림 갖다 붙여주면 기분 좋아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그림 갖다 주니까. 근데 돼지나 그러면은 소나 이런 게 이제 불어나면 주인이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없던 쥐새끼가 한 마리 돌아다니더니 한 달 뒤에 보니까 막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부뚜막에도 막 지가 버글버글하고 마루에도 지가 버글하고. 옛날에 시골에는 방 안에도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천장에도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시골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병영교에 처음 와가지고 이쪽 지역에 구사택이 있어서 구사택에 이쪽 방에 좀 큰 방에 서재를 거기 하고 거기에 누워있으면 난리 납니다. 한밤중이 되면 막 위에서 와당 쾅쾅쾅쾅쾅. 예? 나중에는 지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고양이가 기들어와가지고 천장에서 야옹하고 하고 오줌 싸놓으니까 그거 참 볼만하대요. 동양화 최대 멋진 그림이 천장에 그려지고 있더라고요. 애를 먹었어요. 그럼 쫓아낸다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막 집집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는가 하는데 쥐 잡는 거 운동했죠? 예, 이런 기억나는 거 있죠? 초등학교 우리 학교 가려고 그러면은 뭐 끊어가야 돼요. 쥐꼬리 끊어가가지고 아이고 징그럽기도 하고 그거 종이에 싸가지고 성재님한테 갖다 바치면 성재님이 또 한 마리 두 마리 이제 시키는 대로 잡아왔나 확인까지 하잖아요. 안 잡아오면 야단 맞고 지 없이 하게 하려고.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불어나게 되니까 자기 민족은 안 불어나고 히브리 민족 이주한 이 민족이 불어나다 보니까 인구 억제 정책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취한 방법이 바로 뭡니까? 남자들에게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 없는 비동성을 쌓고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중노동을 시키기 위해 돌을 굴리고 흙을 갖다 나르고 이기고 벽돌을 쌓게 만들고 하루 종일 남자들은 그 공사판에서 죽으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이 생각하기를 아이들을 낳지 못할 거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더 이상 번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고역을 시키면 시킬수록 이 히브리 민족은 불어나요, 안 불어나요? 더 불어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희한하잖아요? 우리 상식으로 말하면 불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남자들이 들판에서 공사판에서 죽으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계라고 하는 영화를 봐요. 그 영화 보면 막 채찍에 맞고 조금은 늦게 부리면 가다 막 하고 쓰러져서 막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 끄집어내고 공사하는 거 봤죠? 그런 와중에요. 그럼 집에 오면 다 뻗어야 되는데 그럼 뻗는데도 불구하고 뭐는 생겨나요? 새끼들은 나온단 말이에요. 불어나는 거예요. 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2차 이제 방법을 쓰잖아. 아주 무슨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죽이는 수밖에 없다. 죽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히브리 산파들 불러놓아가지고는 애굽 사람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 내렸을 때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에게는 그 징계가 안 내렸죠. 그렇죠?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고센 지역에는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 징벌이 내리지 않았잖아요. 애굽에는 애굽 사람들한테는 내렸죠. 이때는 달라서요. 아이들이 태어나도 상관이 남자아이가 태어나건 여자아이가 태어나건 애굽 사람들의 집에 아이가 태어나는 거 문제가 안 돼서 히브리 사람들, 이 야곱의 후손들의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주의보예요. 주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면 뭐 해버려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산모도 모르게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제 히브리 산파들을 시키는 거예요. 너네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남자 아이거든 죽여버리고 여자 아이거든 뭐 해둬라. 살려놔도 좋다. 여자는 상관이 없다. 무스마 같으면 다 뭐 해버리라. 죽여버리라 그랬죠. 남자들이 참 억울합니다. 그죠? 자, 아이를 못 낳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꼭 남자가 죽어야 뭐 아이 못 낳습니까? 여자 죽여놔도 아이 못 낳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 나쁜 바로가. 그래서 지금도 아마 무슨 아이들이 좀 적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 영향인지도 몰라요. 또 이걸 갖다 진짜로 또 받아 적고 그러지 마세요. 누구를 죽이려 했어요? 남자아이를 죽이겠어요. 그래서 2살 아이의 남자아이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죠. 자, 이 정도 방법까지 썼으면 히브리 민족이 불어나야 돼요? 안 불어나야 돼요? 안 불어나야 되죠. 잘 될 것 같아요? 기울어질 것 같아요? 기울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뭡니까? 지금 현재 저출산 아닙니까? 남자고 여자고 따지지 않는데도 저출산에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2060년도가 되면은 2060년도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 아이들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자동적으로 넘어진다 그래요. 무너진다 그래요. 아이들을 많이 낳으세요. 지금이라도 능력이 되면 많이 낳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바로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무슨만 낳아도 괜찮고 딸아이 낳아도 괜찮은 시대예요. 옛날에는 무슨만 하면 좋아했지만 요사이는 무슨만보다도 누구 낳아야 좋아해요? 딸 낳아야 좋아해요. 딸 낳아요. 뭐 그냥 무슨만 놓든지 딸아이 놓든지 많이 낳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봐요. 이렇게 죽여나가면은 더 이상 히브리 민족은 풀어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뭐해지니라. 매우 강해지니라 그랬어요. 놀랍죠, 그죠? 놀랍죠. 요셉이 죽었어도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도 그 형제들이 다 죽었어도 히브리 민족은 번성해서 200만 가까이 되고 200만. 또 나중에 모세 시대에 돌입하게 되어졌을 때 바로가 인구 억제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 그랬어요? 번성하고. 누가 해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왕이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남아이를 죽이고 인구 억제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고역을 시키고 인구 억제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에게 번성의 은총을 주셨나, 강성함의 은총을 주셨나,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마신다, 이루신다. 형편이 좋을 때는 이루어 주시고 형편 어려우면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형편이 좋을 때도 하나님은 언약 이루어 가시고 형편이 어렵고 불리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죠? 창세기 1장 20몇 절입니까? 그 절수를 읽어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뭐하라?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이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신다,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취하신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집도 왕성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로 왕성케 되는 집은 어떤 집이냐?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왕성케 하시느냐?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집을 왕성케 하신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을 살리는 집을 왕성케 하신다. 큰 소리로 시작. 사람을 살리는 집을 왕성케 하신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왕성케 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집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게 되면 누가 왕성케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왕성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다 인용을 다 못합니다. 몇 가지 생각나는 이야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그런 내용을 좀 예를 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바실레라고 하는 어르신 아십니까? 바실레. 그분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바실레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눈치가 있으면 당장 알았을 건데, 이 어르신의 삶의 특징은 뭐죠? 살리는 일을 절규하신 분이에요. 살리는 일을. 특히 누구를 살리는 일에 아주 지극정성을 다하려는 거 하니까 사울 왕에게 늘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다윗을 살려주는 일에 이 어르신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무도 감동을 안 받네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실레 어르신, 할아버지예요. 바실레 할아버지. 다윗을 딱 보면서 막 쫓겨오는 거예요. 쫓겨오는 사람이 모습이 아름답겠어요. 허겁지겁하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은, 그때 당시 왕은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한테 잘 보이고 싶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이 바실레 할아버지는요, 워낙 인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하게 살아오신 분임에 틀림없어요. 다윗이 허겁지겁 자기 동네에 도망 온 것을 알고 자기 집에서 지켜줘요. 이곳은 아무리 사울이
살기 등등하더라도 이곳은 사울 왕이라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이곳에서 편히 지내도록 하라. 버터 만들어주죠. 콩 볶아주죠. 온갖 귀한 것들로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을 보호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실레의 삶의 특징은 연세가 너무 높아지도록까지 그 어르신의 삶은 인자한 삶이었어요. 인자는 죽이는 것이 아니죠. 맞죠? 인자는 뭐죠? 성경의 인자, 인애 같은 말이에요. 헤세드, 아가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사신 어르신이에요. 사랑으로 불쌍한 사람 돕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또 어린 아이들이 청년들 소년들이 당하게 되면 마치 자기 손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자기 아픔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아픔으로. 그래서 돌봐줘요. 지켜주고 살려주는 일을 하게 돼요. 구약의 대표적인 어르신 누구라고요? 살리는 일에 주력했던 어르신이요. 바실레. 이 어르신 정도는 여러분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혹시 딸을 놓고들랑 아니 아들을 놓고들랑 이름을 바실이라 이렇게 한번 지어봐요. 바실 얼마나 좋아요. 정바실, 김바실, 박바실, 유바실 다 이름 괜찮아요. 바실. 얼마나 마실은 안 되고 바실레예요. 바실레. 그 레자는 발음을 강하게 안 해도 돼. 바실. 이제 이제 뒤에는 연음으로 이어지는 소리니까요. 그들은 이제 바실이라고 강하게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자, 뭐 하는 일을 평생을 사셨어요? 살리는 일. 자, 살리는 집을 하나님은 왕성케 해 주신다 그랬는데 살리는 집이 왕성케 된다고 그랬는데 과연 바실레의 집이 왕성케 됐냐 이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사라지게 되고 물어가게 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고 누가 왕으로 올라가요?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죠. 다윗이 된 사람입니까? 모자라는 사람입니까? 다윗은 된 사람 아닙니까? 왕이 딱 되고 난 뒤에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잔치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건데 다른 사람 왕 같으면 막 왕관 쓰고 자기 고향 찾아간다고 난리할 건데 그런 것도 안 해요. 다윗은. 그런 것도 안 하고 자기가 어려울 때 살려주고 지켜준 사람들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바실레 어르신을 찾아가요. 바실레 어르신을. 그때 그 어르신이 나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내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거 다윗이 알고 있잖아요. 바실레 어르신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모시고 싶다. 내 어려울 때 당신이 이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제 왕궁으로 모셔서 내가 당신의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바실레 어르신이 뭐라 그래? 만사코 거절해요. 나 같으면 슬쩍 따라갈 것 같은데 만사코 거절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께서 기름진 음식을 해준들 내가 그 음식의 맛을 알겠느냐. 이미 이가 다 빠진 그런 영감이 되었는데 음식의 맛을 알겠느냐. 걷든 낙든 나에게 사라졌다. 그러니 나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라 일이나 잘 하라고. 나라나 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그런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아이고 그러나요. 정그릇이도 말 수 없죠. 그냥 또 돌아갔나요? 아니죠. 그러면은 어르신께서 왕궁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 그러면은 다른 부탁, 다른 소원이라도 한 가지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고 뭐 사정하니까 바실레 어르신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참 그러시다면 내 아들 김밥이 있는데 김밥? 김밥이 아니고 김함입니다. 김함. 뭐라고요? 김함. 그래 애우기 좋도록 뭐라고 애하나요? 김밥. 오늘 전직에 우리 교육자들은 고추김밥을 먹었습니다. 고추김밥. 김밥 먹으면 또 누구 생각하면 돼요? 김함. 우리 아들 김함이가 있는데 이 아들에게나 좀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 부탁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죠. 그래서 김함이가 왕궁에 들어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이 됩니다. 장관이. 그 집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어요. 살리는 집은 이렇게 잘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윗 자신은 어땠냐 이게. 다윗 자신은
다윗이 사울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사울 때문에 한 번은 은극길에 도망을 가는데 어느 곳으로 도망을 가느냐면 자기 나라 국토만 숨어 다니는 게 아니라 은극길에 도망하다 보니까 국경을 넘어버렸어요. 국경을 넘고 어디로 들어가 버리냐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딱 가서 보니까 걸리죠. 잡히죠. 지금으로 뭐 간첩이나 다름이 없죠. 불법 이민자 이잖아요. 딱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블레셋 왕이 누군가 하니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휴지 중에 하기스가 뭐 있죠? 아기 기저귀인가 뭐 그 하기스가 아니고 이는 아기스입니다. 아기스 왕이 딱 다윗을 딱 보니까 이게 마음이 물론 하나님이 다 감동을 주시니까 그래요.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다윗을 지켜보는 거예요. 다윗을 딱 지켜보니까 사람이 다르거든요. 사람이 다윗을 지켜보니까 악을 떠나서요.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거짓된 게 없고 그래서 아기스가 딱 지켜보는 가운데 야 멋진 사람이구나. 사울 왕이 왜 저런 젊은이를 키우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 죽이려고 했었나. 그래서 아기스라고 하는 블레셋 왕이 이방인의 왕 아닙니까? 이방인의 왕이 다윗 왕을 딱 보고 감동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누구에게 주는 거 하니까 다윗 왕에게 줘요. 다윗에게 줘요. 그때는 다윗이 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마을을 주는 거예요. 성을 딱 주는 거예요. 성을. 아니 도망쳐 숨으로 돌아온 사람에게 여러분 성 하나 내주게 되면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저것들한테는 안 주고 자기 나라로 말하면 도망쳐 들어온 다윗에게 그 성을 하나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딱 내주니까 불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내노라 하는 지도급이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막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당신이 뭐냐 이거 뭐냐. 아니 다윗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그 사람이 간첩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성을 내줘버려. 우리는 뭐냐 이거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막 이런 반발이 일어나니까 이런 여론이 막 들끓게 되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딱 찾아가는 거예요. 몰래 싹 찾아가가지고 내가 볼 때 너는 대단하다. 내가 너를 지켜보니까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반했다. 그래서 너에게 시글락 성도 주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이 나라 장관들이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온갖 여론을 조성하고 나를 지금 곤란케 만들고 있다. 그러니 너 행동을 좀 조심하게 하고 자제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자꾸 괴롭히고 있는데 저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 그 침투하러 갈 때 저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그냥 난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큰일 난다. 그냥 잠잠하게 있게나. 정 상황이 불리하게 되면 그땐 모르겠지만 딱 조건을 달았어요. 근데 그 전투에서 블레셋이 밀리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딱 보니까 저 이스라엘 지역은 아말렉 사람들이 그냥 포진을 해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그것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말렉 사람들이나 여러분 기억나죠? 모세가 출애굽에 돌았을 때 제일 힘센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아말렉이었어요.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이 덩치가 그 자이언트 거민들이 거기에 막 힘을 쓰고 있으니까 그 전투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딱 올라가다 보니까 한 길바닥에 소년 하나가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해요. 소년 아이. 이거 잘 들으세요. 누가 버려져 있어요? 소년 아이가 버려져 있어요. 전투하러 가는 사람이 소년 하나 버려져 있는 걸 보고 그게 뭐 신경 쓸 시간이 있나요? 근데 다윗이 딱 말해서 내려요. 너 왜 이렇게 돼 있냐? 그러니까 그 소년 아이가 달달달달 떨면서 우리 주인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왜 너를 버렸지? 라고 물었어요. 3일 전에 제가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걸린 그 순간 주인이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 다윗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사람을 죽이러 올라가는 마당인데 소년 하나 병들어서 버려진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신하들 들어
이 아이를 돌봐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먹여주고 돌봐주고 하니까 아이가 그만 당장 기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죽을 아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투하러 올라가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주둔하고 있고 진치고 있는지를 네가 아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 아이가 저한테 맹세해 주십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두고 저한테 맹세해 주십시오. 절대로 그 이야기를 했다고 저 아말렉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고자질했다고 말하지도 말고, 그리고 일이 성사되고 난 뒤에 나를 죽이지도 말고, 그걸 하나님 앞에 뭐하라 그래요? 맹세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를 해요. 다윗은 그 소년 아이를 살려준 일로 쉽게 아말렉 군대를 정복하게 됩니다. 놀랍죠, 그죠? 놀랍죠. 정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그때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를 누가 정복해버리냐, 그 틈을 타서 아말렉이 딱 정복을 해요. 아말렉이 딱 정복했는데 그때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인 줄 알아요? 다윗의 아내가 2명이었어요. 2명의 아이도 아내도 아이가 아니고 2명의 아내도 다 찾아오게 되고, 그 2명의 아내는 누구죠? 2명의 아내, 그 중에 생각나는 사람 아비가일 생각나죠? 그 아내도 나중에 시글락 성은 다윗의 영원한 소유가 되어졌으니까 그 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성을 정복했던 사람들을 정복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 살리는 일을 좋아했던,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다윗은 뭐 하게 됐나요? 잘 되었죠. 그렇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들은 다 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망하게 되고, 따라하십시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망하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왕성하게 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뭐하게 하셨다?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히브리 산파들, 본문에 나타난 히브리 산파들, 죽이라는 명령을 따랐어요? 아니면 살리는 일에 그네들은 전념했어요? 살리는 일에 전념했죠. 누구 하나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살리라라고 명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살려달라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히브리 산파에게 주어진 명령은 뭐였어요? 죽이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죽이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고 누구 하나 살리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명령한 사람도 없었지만, 우리는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 살리는 일을 해야 돼. 그렇게 믿고 살리는 삶을 산 것이죠. 살리는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결국 애굽은 죽이는 일을 하다가 결국 애굽은 망해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전념했던 산파의 집은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다? 흥왕케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하나 다짐하십시오. 절대로 뭐 하는 일은 하지 말자. 죽이는 일은 하지 말자. 특히 사람을 죽이는 일에 우리가 종사해서는 안 돼. 어떤 일에 주력하자? 살리는 일에 주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리는 일에 주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도 마게 하신다. 흥왕케 하신다. 우리 교회도 마게 하신다. 흥왕케 하신다. 우리 나라도 흥왕케 하실 줄로 믿습니까? 다시, 우리 집안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흥왕케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전도하는 일은 너무나도 귀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육신을 살리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념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집안도, 그 교회도, 그 나라도 반드시 복을 주셔서 흥왕케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흥왕케 되는 집은 어떤 집인가?
정직하게 사는 집을 하나님께서는 왕성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정직하게 사는 집을 왕성케 하신다. 다 같이 시작. 자, 큰 소리로 시작. 자, 아멘. 자, 뭐하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하는 사람. 자, 여기에 정직해 하는 이 말은 의롭게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의롭게 사는 집을 하나님은 뭐하게 하신다? 왕성케 하신다. 여기에 의로움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바르게, 곱게 라는 의미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가정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비천한 가정이었다고 사무엘상 18장 23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집은 원래 좋은 집안, 나쁜 집안, 좋지 않은 집안, 좋지 않다는 그 말이 조금 어폐가 있지만은 가난하고 비천했다 이거예요. 가난하고 비천한 그와 같은 가정을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사무엘라 5장 10절에 내려가서 보면 다윗의 가정이 비천하고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다윗의 가문이 강성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라 5장 10절에. 다시 한번 다윗의 가정이 어땠어요? 집안이 가난하고 비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다윗의 가정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강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점점 뭐해졌다? 강성하게 되었다. 잘 되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유를 묻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주셨을까요?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왕성케 되는 집은 우리의 노력에 여하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라 그랬어요. 내가 만드는 왕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왕성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왕성케 되는 집은 수동형이에요. 누군가가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가정이, 비천한 가정이, 가난한 가정이, 어떻게 강성한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었나? 하나님께서 뭐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은 다 찾으시기를 바라요. 열왕기상 15장 5절을 다 찾으시기를 바라요. 열왕기상 15장 5절. 구약성경 540쪽이에요. 540쪽. 540쪽. 빨리빨리 좀 찾으실까요? 540쪽 구약성경. 찾으신 분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좀 읽어주십시오. 막 벌써 그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교회 같으면 탁 떨어지자마자 벌써 딸구가 읽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막 한판 치가를 줘도 안 나오네 아직도. 예? 열왕기상 15장 5절. 자, 한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 거기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자, 우리아의 일 바세바 사건이죠. 그 잘못 외에는, 그 실수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게 행하였다.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정직은 하나님께로부터 왕성의 축복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욥 알죠?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스 땅에 살던 사람이죠. 욥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정말 욥의 믿음이요, 성숙된 믿음이에요. 아주 성숙된 믿음. 그 욥이 믿음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욥은 또 부러운 게 있잖아요. 자녀복도 받았죠. 그렇죠? 재산도 많았어요, 적었어요? 동방의 거부입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엄청나게 많은 부자였단 말이에요. 부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욥의 가정은 어떻게 그렇게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삶에 뭘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나 거야? 성경에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구절이 있죠. 욥은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순전하고 뭐하여? 정직하여. 이 말을 빠뜨려서는 안 돼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순전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 시계로 표현한다면 순수한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악에서 만자다 떠난 자다. 떠난 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뭐하게 보시죠?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직이라는 이 말을 오늘 좀 여러분 분명히 하고 여러분 이 정직이라는 말을 가슴속에 좀 새겨둘 수 있기를 바라요. 정직이라는 말은 발을 정자를 쓰고 고들 직자를 썼잖아요. 맞죠? 한자로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도 정직을 강조하죠.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초등학교 때만 가도 선생님이 늘 뭐라 그러나요? 정직해야 돼. 정직하게. 또 어떤 학교에는 반급훈이 뭐냐면 정직하게 뭐 이런 거 솔직하게 뭐 이런 거 많이 해놨던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보면 정직이라는 걸 강조해야 하네요. 하죠. 자,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하게 보시는 정직은 어떤 것일까 하는 거예요. 바르고 곧는 것,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바르지 않게 곧지 않게 살아서는 안 되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 수 있나요?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은 손톱만큼도 없다. 손 들어봐요. 그럼 여러분 다 바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정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난 절대 남 해롭게 한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없는지. 자기가 없다고 생각할 뿐이지. 여러분 지나가다가 내가 지금 햇빛이 너무 필요한데 내 앞에 썩 지나가서 나한테 그림자를 주었다면 나한테 해를 끼친 겁니까? 안 끼친 겁니까? 끼친 거예요? 안 끼친 거예요? 끼친 거죠. 여러분 그 왕이 한 번은 누굽니까? 디오게네스한테 떡 찾아가지고 디오게네스는 거지로 있었잖아요. 왕이 뻐겠어요. 거지 앞에 가가지고 뭐 해줄까? 말만 해라. 빵을 줄까? 뭘 줄까? 뭘 줄까? 그래 디오게네스가 다 필요 없어. 아니 필요 없다니. 한 가지 소원도 없단 말이냐? 한 가지라도 말해라. 내가 다 해줄게. 디오게네스가 뭐라 그래요? 어서 속히 자리를 좀 옮겨주세요. 나는 햇빛을 지금 쬐야 하는 시간인데 당신이 그림자를 끼워가지고 나한테 지금 그림자를 끼워 있으니 나를 돕기는 그냥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옆으로 좀 물러나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나무에 가수판 옆을 지나가는 난 땀 묻었다고 쟤 앉는 게 아니에요. 여름에 온율 땡빛이 가수원에는 귀해요, 안 귀해요? 걔한테 내가 그 떡 보는 일로 가수나무한테 그림자를 끼쳤다면 손에 끼친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정직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상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집안을 흥왕케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의미가 다르다는 게 알아야 돼요. 여기서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주되게 여러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20대까지가 있더라고요. 20대까지인데 20대까지 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단어로. 하나는 예사라. 이제 이게 이름이 좋아서 한 번만 들으면 기억할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죽먹기가 그 예사였어. 예사라 그거 하죠? 예사였다. 우리는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것을 예사롭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사라, 히브리어 예사라라는 말은 정직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일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미움에 이렇게 시달려 살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 예사라라는 히브리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채테크입니다. 채테크. 자, 채테크인데 요 말도 외우기 쉽게 오늘 여러분 히브리어 박사가 되고 갈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만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다. 신학생들이. 근데 저는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너무 쉬워요. 7일이면 독파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원전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 근데 저들을 배우러 와라 그래도 아무도 오지를 않아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자, 이 정직이라는 말 또 하나의 히브리어는 채테크입니다. 채테크. 채테크 하니까 여러분 딱 기억나는 단어 거 있죠? 요새 주부들 집안에서 뭐 합니까? 재테크 하잖아요. 재테크. 그 재테크 할 때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채테크인데요. 이 채테크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품이 뭐가 되어지는 것? 기준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정직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있으면 그런 삶이 바로 어떤 삶이다? 정직한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욥이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정직했던 사람들, 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윗이라는 이런 분들, 아까 바실레라고 하는 그런 분들 다 누구의 마음을 가졌나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죽이는데 목적이 있나요? 살리는데 목적이 있나요? 죽이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에 다 포기하고 손 털고 하나님 돌아서셔야 돼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 내 삶의 중심을, 내 삶의 표준을,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두고 하나님의 뜻에 두고 하나님의 성품에다가 두고 사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정직이다 하는 것이에요. 정직이다. 아멘입니까? 또 하나, 아까 채테크라 그랬는데 채타카입니다. 채타카. 이 다가이네. 다가. 이제 이 말 쓰시면 채타카. 채다가가인데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바르게 살고 곱게 살면 그게 정직이냐.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바르게 산다라고 했을 때, 정직하다라는 것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정직하다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삶? 하나님. 여러분 말라기 3장 18절을 좀 누가 찾으십시오. 말라기 3장 18절. 시간이 갔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냥.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두 단어가 이어지고 있죠. 의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다음에 악인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럼 의인은 누구냐 이거예요. 아까 의인이라는 말은 정직이라는 말과 동일하다 그랬죠. 그럼 정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악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안은, 여러분들은 잘 될 줄로 믿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 앉혀놓고 내가 너네들에게 행복을 보장해야겠다, 뭐 어떻게 해라, 그거 말하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야기했죠. 그리고 너네들도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갈팡질팡하지 말고 강 저편에서 섬기든 시리든지 하여튼 오늘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지? 나와 내 집은 오로지 누구만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정직한 자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정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정직하게 사는 집을 뭐하게 해주신다? 왕성케 해주신다. 시편 112편 2절 따라하십시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할 것이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정직자의 후대가, 의인의 후대가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집을 하나님이 흥왕케 해주시나?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집을 마게 해주신다? 흥왕케 해주신다.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기쁘게 여기고 즐거워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읽었던 20절에서 21절 말씀 되겠는데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주를 경외하는 집, 이 산파들의 삶이 어떠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하였으므로 경외하였으므로. 그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집을 왕성케 하십니까? 경외하는 집.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을 마게 하신다. 왕성케 하신다. 저를 봐요. 아멘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많은 집? 경외하는 집.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포괄적으로 좀 읽어보세요. 자, 경외하는 집.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래서 복받고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았던 이방 사람 집이 있죠. 그렇죠, 고넬료. 그렇죠?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 고넬료 집안을 소개해요. 이 사람은 이달리아대 군대 장교였어요. 백부장이었어요. 이달리아는 로마 군대입니다. 이탈리아 비슷하잖아요. 그건 로마 장군입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사람을 소개하기를 경건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가정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경건된 사람이었어요. 경건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뭐 했고? 경외했고, 이웃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했고, 구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어요. 경건과 뭡니까? 경외와, 그 다음에 구제와, 그 다음에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나 이거예요. 그와 같이 사는 고넬료, 이방 사람이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온 가족, 고넬료의 이웃까지도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구원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자, 어떤 집안이 왕성케 되나 이거예요. 왕성케 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그런 단체를 하나님께서 왕성케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제가 소개할게요. 잠언 14장 26절과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공통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믿고 맡기는 것이 있어서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제공된다는 거. 피난처가. 우리가 경건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가 제공된다는 겁니까? 피난처가 제공된다라는 거예요. 밧줄소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경건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제공해 주셔서 피난처를 제공해 주셔서 세상이 악하고 태폐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말씀입니다. 경건이 경외가 큰 무기가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27절에도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의 셈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경건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고 무기가 된다는 거죠.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봉은 겸손히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결과는 뭐냐? 거기에 따르는 봉은 뭐냐? 따라하십시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뭐라 그랬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너무나도 소중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건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십니까? 흥왕의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본문을 보면 산파들의 삶이 어땠나요?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랬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뭐에게 해주셨다? 왕성케 해주셨다. 저를 봐요. 지금 히브리 산파들의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죽이라 했는데 안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왕이 알았어요. 왜 안 죽였냐?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지혜가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 했다고 여러분 거짓말을 꿈이 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사실이 그랬어요. 히브리 산파들이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가지고 제가 이 말씀에서 옛날에도 자꾸 웃긴 적이 있어가지고 하면 벌써 하고 웃기 나오는 거예요. 약간 배가 아프다 하면 벌써 하고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냥 막 배 안 나와가지고 막 10시간 하루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생 안 한다는 거예요. 힘 한 번만 빡 주면 애가 쏙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들이 빨리 챙겨서 갔지만 가서 보면 이미 다 나아가지고 어머니가 자기 이 젖꼭지를 물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죽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자, 이런 칭호입니까? 만약에 그때 너희들 거짓말이지 하고 죽여버려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산파들을.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그런데 그런 와중인데도 히브리 산파들의 집은 오히려 뭐 했다고요? 흥왕케 되었다 그랬어요. 누가 그 흥왕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똑똑한 바로 왕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국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흥왕케 해주시면 흥왕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물정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입장을 고려하지 말고 내 입장만 자꾸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집안도 우리 교회도 이 사회도 이 민족도 반드시 흥왕케 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고 주를 믿되 돈독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흥왕케 하는 집, 흥왕케 되는 집. 흥왕케. 우리 집이, 여러분의 집이, 우리 교회가 다 뭐 하게 되자고요? 흥왕케 되는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누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 어떤 집에? 첫 번째, 어떤 집에?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의 집에 흥왕의 복을 주신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서나 죽이는 입장에 서지 말고 많은 입장에 서자, 살리는 입장에 서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흥왕케 하신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집을 마게 해주신다. 흥왕케 하신다. 정직이라는 말을 잘 새기라 그랬죠? 곱고 바르게 정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나요?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내 삶의 뭐가 되는 것,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살면 정직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집을 하나님 뭐하게 해주신다? 흥왕케 해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 주를 경외하는 집을 뭐 해주신다? 흥왕케 해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성경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다 흥왕하게 되어졌어요. 이 시대도 꼭 마찬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흥왕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